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시게 되고 그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살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땅에 있는 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백성들은 영원하도록 영생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6절에서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초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또 풍우를 피해서 숨는 곳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시게 됩니다. 현재 이 집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 집을 창조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장막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큰 환난에서 나온 그들이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으로 들어갈 때는 주 안에서 사는 자들과 그들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치시는 장막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치신 장막, 그 장막이 하나님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치신
지는 장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게 되는데, 이 장막으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현재 자고 있는 형제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할 때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들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14만 4천 그 백성들이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8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내 백성, 그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한 집이, 안전한 거처가, 조용히 쉬는 곳이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장막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이 땅에 있는 그 숲은 상하고 거기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이 숲이 왜 숲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숲을 무성하게 피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무성하게 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그 사막이, 그 평지가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것, 바로 숲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숲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숲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숲.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피어나는 데는, 그 광야가, 그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데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한 일의 절반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는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숲으로 함께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숲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역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도 그 숲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바울사도도, 베드로도 그 숲으로 함께 모이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그
그 숲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